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이어서 이제 14번째 질문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4번째 질문은 천국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지옥을 믿습니까? 이 성경에서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천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지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우리 첫 번째 질문에서 제가 가르쳐 드렸죠. 하샤마임, 영의 부분들, 모든 공간들, 이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그 속에서 마치 예비된 장소처럼 다 만들어진 상태다. 영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샤마임이 그 부분들을 말하고 있고, 아레츠는 우리의 모든 기거하는 땅들도 어떤 것들도 그냥 만들어진 것은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다. 어디까지 주관합니까? 여러분들 지옥의 권세, 여러분들 뭐 막연한 데 있습니까? 마치 뭐 우리가 TV를 보면은 지옥은 뭐 염라대왕이다, 뭐 새로움의 하나의 세력이 뭐 다스리고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 문제를 다뤘는가 하면은 결국은 천사에 대한 문제였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은 늘 있습니다. 그 피조물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어디 속에서 완전성을 이루어가는가 하면요, 오직 하나님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완전성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피조물은. 그런데 그래야지 못한 상태 속에서 마귀가 이탈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이제 죄가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자, 왜 영원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야, 여러분들 영원하다 이러면은 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 형성하셔야 됩니다. 자, 영원한 나라, 이 영원하다는 것은 이 속에, 자, 첫 번째 반드시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샬롬이. 영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면은 이거는 영원한 나라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영원한 나라라고 말할 때는 표현이 그 속에 무엇이 함유됩니까? 샬롬이 함유됩니다. 샬롬이. 영원한 나라는 아시겠죠? 그래서 영원한 나라는 고통이 없고 뭡니까? 죄 상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들이 없는 겁니다. 여인들은 아이를 낳으면서 산후 고통이 있었고, 남자는 노동에 대한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원래에 대한 부분들로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우리가 창조 회복이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천국은 이 창조 회복적 측면에서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우리의 창조 회복이 영원한 상태 속에서 완성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국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새겨 있는 나라로서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모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모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주마다 보여주고 있고 그 속에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마무리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더라. 그죠? 그 말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바로 이 네 번째 계명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안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이 안식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를 돌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그런 쉼을 맛보게 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천국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새겨 있는 나라로서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면 그러면 공허인가? 천국은 사실인가? 공허인가? 유토피아인가? 뭡니까? 천국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는 천국을, 그래서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안식일 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요. 천국은 영광의 나라이며 사망과 슬픔, 고통, 근심과 염려가 없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샬롬. 그죠? 샬롬의 나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샬롬만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이루심에 대해서 창조의 원리가 이 속에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영원한 나라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여도 어떤 사함과 해함이 입지 않는 것. 여기 창조회복이죠. 그죠? 원래 상태죠. 천국은 신자들이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사실의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천국에는 몇 명이 안 삽니다. 이것이 아니고 비교 측면에서 불신자보다는 구원의 백성들이 그 수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수가 작다 그러지, 절대 여러분 천국에서 사는 자들의 수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 땅을 뭐 리모델링 해가지고, 무친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리모델링에 대한 분들도.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증인들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땅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땅은 리모델링 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땅은 유한성이잖아요. 여러분들요. 부활해서 못 삽니다 이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하잖아요. 어디서 내려오더라? 하늘 보좌에서. 그리고 이전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새하늘과 새 땅, 그 많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이 좁아서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원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그 속에 전부 다 함께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심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땅이 좁아서 그거 되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마음껏 여행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창조 회복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부분들이 영원성으로 가는 겁니다. 영원성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천국은 사실의 나라다, 유토피아다. 사실의 나라입니다. 사실의 나라. 믿으십니까? 네. 이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복음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를 눈앞에 두고 그가 순교를 맞이합니다. 그죠? 스데반이 순교를 맞이합니다. 무엇을 받겠습니까? 천국을 본 겁니다. 여러분들요. 자, 천국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어디서? 누가복음에서. 그죠? 천국은 어떤 곳인가? 거짓 나사로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이 만약에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어디 꼬들기 가지고 이 천국에 앉아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전부 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나는 사기꾼이고 여러분들은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앉아있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속기 빨리 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천국은 있다 없다? 사실이다 아니다? 유토피아다? 사실이 현실의 나라다? 사실이 현실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요. 이것은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순교를 맞이하잖아요. 자, 이러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것들, 자, 창조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떠하심,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는가, 그죠? 그 전에 이제 죄에 관한 문제들, 구원에 관한 문제들, 그 다음에 천국에 관한 것들,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어디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어디에서 천국에 대해서 내용을 찾아내더라? 소설 쪽에서? 성경에서. 우리의 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어디서 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더라?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어디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더라? 성경에서. 천지 만물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디를 근거로 말해야 되더라?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5번째 물음이 성경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인가? 그죠? 성경은 무엇인가? 앞에까지 지금까지 구원 다 이야기 다 했잖아. 그죠? 그럼 이 근거들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이 책이 얼마나 여러분들 조직적인가 아시겠죠? 물론 제가 이제 조직 신학을 전공했는데 얼마나 이게 조직적으로 지금 만들어냈는가 아시겠죠? 그죠? 단계별로 다 이렇게 따라오면요, 은혜의 강이 그냥 흐릅니다, 이거. 그래서 소망의 한 걸음입니다, 소망의 한 걸음. 은혜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 야, 저 사람 말 잘 지내네. 여러분,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내갖고 한 것 없습니다. 그 사실대로만 제가 이야기할 뿐이에요, 제가 또 사실과 확신에 대해서 제가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안 믿되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믿되 성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모든 근거 자료를 어디서 찾아야 되더라? 그 목사의 말 잘하는 것에서 있더라? 아니죠. 어디 있더라? 성경. 자,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잘 가르쳤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권사님이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이 권사님 얼굴만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음에 속히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얼굴만 보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얼굴이 두 얼굴이더라.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다음 단계로 왔을 때는 무엇을 펼쳐야 됩니까? 성경을 펼쳐서 가르쳐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교회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고 양육하는 기능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기능이 있고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있더라.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더라?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겼던 마지막 명령이라. 그래서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한다. 이해되십니까? 반드시 성경을 펼쳐라.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 계몽하고 이런 것들 중요한 것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을 펼쳐라. 반드시 성경을 펼쳐라. 그래야만이 교회가 분란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경을 펼쳐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성경을 딱 펼쳐놓고 이야기해야 돼요. 성경 덮어놔놓고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세상이 법은 어떻다 이러면 깨지는 거. 이거는 반드시 성경을 펼쳐라. 그러면은 그 속에 우리 죄가 보인다. 그죠? 그 속에 하나님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말하시는데 자,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은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특별히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 아시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글로 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글로 줬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다? 계시로 나타났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계시.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이 성경을 줬을까? 구원에 이르도록.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기에 합당한 말씀들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무슨 계시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시도록 특별하게 준 책이 무엇이다? 성경이다. 그래서 무슨 계시? 특별 계시다.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 특별 계시.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니. 그래서 특별하다. 일반이라는 것은 보편적. 우리가 은총도 보면은 특별 은총과 은총도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있어요. 특별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그걸 선택했다는 거죠. 그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 은총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 자, 여러분 공기 마시죠. 이거 여러분들이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신 것. 이런 것을 보편적 은총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추수를 거둡니다. 그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곡식을 거두죠.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장수함 믿죠. 그죠? 이런 것 전부 다 무엇입니까? 일반적 은총. 일반적 은총. 특별 은총은 무엇입니까? 특별 은총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 요거만이 특별 은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책이다. 그죠? 그냥 요 소설로 쓴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 계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성경은 모든 것에서 권위가 최고의 권위입니까? 아니면 그 다음 권위입니까? 왜 최고의 권위죠? 그렇지.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우리를 하지 말고 또 계속 이야기해보세요. 그렇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예요. 최고의 권위.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다른 것 좀 보고. 아닙니다. 항상 성경이 우선해 줘야 됩니다. 세상 법전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성경이 펼쳐져야 돼요. 이런 신앙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꾸 뒷전으로 몰아놓는 그런 신앙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이 큰일 납니다, 이거. 자, 성경은 신앙과 삶에 있어서 무슨 권위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또 읽습니다. 성경은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모성.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지금 무오라는 것은 한치 오차도 없는 것을 무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제 독일의 신학자들이 한리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반전의 역사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봐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마귀의 말도 있다. 맞죠? 성경 봐라. 모세가 한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께서 한 이야기도 있다. 아론이 한 이야기도 있고 여호수아가 한 이야기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않느냐? 그거 골라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다 골라내니까 성경은 몇 장으로 정리되더라. 성경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문서설, 문서 비평, 그런 걸 통해서 비평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문서가 참의가 거짓인가라는 부분에서 비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한선을 가진 자들이. 그러니까 마귀가 깨춤을 추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없어져 버리더라. 그래서 이제 독일의 신학들이 굉장히 영향을 끼치면서 발전을 하다가 철학과 가미를 되면서 이런 합리주의 사상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런 속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현대 신학의 아주 큰 대적을 이루던 슐람하우도 이런 속에서 전부 다 나타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 마귀의 세력들 속에서 임해가 있는 것은 성경을 전부 다 부인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전부 다 걸러내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성경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성을. 어떤 것도 성경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록했지 않느냐? 맞죠? 그죠?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쓰는 언어를 기록하지 않고 하늘의 언어를 기록했다? 권사님 이해됩니까? 하늘자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계시만 보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한자 같은 걸 사용을 안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은 왜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쓰도록 하실까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글자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있는 것이 충분하게 전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히브리어 언어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구약을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왜 성경 공부할 때 이 히브리어 부분에 대해서 문법에 대한 부분도 막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이고, 그래, 잘났다. 그래, 뭐, 네가 뭐 그 글자 안다고 막, 네가 뭐 베레시 때 뭐 썼다. 뭐, 이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다 그 이유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이제 내 말장난 안 합니다, 저는. 저는, 얼굴은 진솔하게 안 생겼지만은 말은 진솔하게 합니다, 저는. 저는, 그래요? 그것도 진솔하게 보입니까? 참, 이런 분들이 은혜가 있다니까요.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잘 된다니까요. 이제 그런 말을 좀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아부다. 할렐루야. 자, 이제, 네. 자, 이제 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은 오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모성. 딱 적어놓으세요. 모성. 자, 성경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 필수 불가결합니다. 왜? 오직 구원에 대한 길을 가르쳐주는 것은 어디에만 있다? 성경. 그래서 구원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성경은 타락 이후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성경 딱 펴놓고 거기다 무릎 딱 꿇고 성경을 마치 이 우상 숭배처럼 만들어 놓고, 야, 이 성경 손대지 마. 집에 딱 제일 위에 딱 모셔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이에요. 기록을 계속하고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함께 읽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메시지를 시작. 성경은 구원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메시지는 성경 전체에 걸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진짜 이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건 뭐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 이거 또 소설서에 일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갈 때에 금요기도 때는 말씀드렸죠, 그죠? 여러분, 야, 하나님 말씀이요, 진짜 저를 저는 뭐 20대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제가 걸어왔었어요. 그럴 때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던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딱 하나가 저를 목사길로 인도했습니다. 제가 성경이 없었다면 제가 불량배도 될 수 있었을 것이고, 지금
사이비 같은 정치꾼이 될 수 있었을 것이고 아마 거기를 한번 갔을 겁니다. 제가 뭐 그 분류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인격적으로 녹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딱 부르는데, 그리고 나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딱 하고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교회 탁 2층에 딱 앉았는데 와, 뭐가 스펀지처럼 흡수를 하는데 싹 병이 빨아당겨지는 거예요. 제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네가 이제 왔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내 집이라는 것을 그냥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때 성경을 탁 이렇게 펼치니까요. 글자가 아니었어요. 진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이게는 성경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소설 쓰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조금 더 이야기하면 조금 또 이제 거짓말 살살하네. 이렇게 할까 싶어서 제가 여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제가. 제가 신비한 것을 얼마나 체험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자, 봅시다. 그래서 이런 성경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가 뭐 3구는 27이다. 이렇게 더하면은 66권이다. 이렇게 되죠.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실질적으로 구약은 39권이 넘죠. 몇 권입니까? 구약을 만약에 권수로 만약에 따진다면은 시편이 몇 편입니까? 시편이 150편인데 이것이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권. 이거 오늘 처음 아는 사람 없죠?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에 5권은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플러스 넷 하면은 완전서 70이 형성됩니다. 이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두 절을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째 질문 넘어갑시다. 자, 그럼 이제 에클레시아. 자, 제가 이제 에클레시아 이야기할 때 항상 그 에크라는 이런 그 접두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교회는 밖에 있는 영혼들을 안으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크. 접두사에 전차 에크가 붙는 겁니다. 에크. 자, 우리가 그 헬라어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전차가 세 가지가 있는데 에이스. 읽으세요. 시작. 에크. 엔. 이게 글자가 자꾸 지워지는. 자, 에이스는 에크와 엔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할 때 헬라어로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엔 그리스도서 읽으세요. 시작. 이게 그리스도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밖으로 안 나간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안 빼앗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N을 써요. N. 이 전치사 N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자, 이런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에크는 뭔가 하면은 밖에서 일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에크예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상태 속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에이스예요. 에이스. 그런데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왔는데 머무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N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할 때는 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딱 써요. 절대 밖으로 안 나간다. 그래서 교회가 에클레시아를 부분을 쓸 때는 이 에크가 밖에 있는 자가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밖에 있는 자가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 역할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보호처로서의 두 기능을 종말에 가집니다. 하나는 밖에 있는 사람을 안으로 부르는 역할이고 두 번째는 양육시키는 그들을 관리하고 성장시키는 역할들. 그것이 바로 교회 기능이에요. 자,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종말 때에 교회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슨 기능이다? 보호처 기능, 보호처 기능.
보호처 기능은 밖에 있는 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래서 창세기 6장의 방주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안에 있는 자들이 공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밖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안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역책입니다. 자, 이제 봅시다. 교회는 구원을 이룰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보혈의 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의 무엇입니까? 머리잖아요, 머리.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 머리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분의 지체죠. 두 번째 단락, 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다. 이것이 어디에 있다? 성경. 예, 그렇죠. 마태복음 옆에 써놓으세요. 28장 19절에서 20절 무엇이다? 그렇죠. 지상 대위 임령입니다. 이거 써놓으세요. 교회는 세 번째 단락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자,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얼만큼 중요한가 하면은 연합을 이룬 상태 속에서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를 이룬 상태 속에서 지금 이게 교제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교제라는 것은 어떤 관계에서도 엔 크리스토스, 빼앗기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는 상태.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또 이제 공부를 할 것인데,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13장, 14장에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입니다, 여자. 1260일 보호를 받는 것. 붉은 용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에 한 곳으로 피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호처거든요. 그것이 교회 기능입니다. 우리가 대접장을 피할 수 있고 그 마지막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어디입니까?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에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밖으로 들어오는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데 안에서 누구와 함께 한다? 엔 그리스도. 그래서 안 당하는 거예요. 안 당하는 거. 그래서 보면은 교회는 누구와 교제를 한다? 예수님. 그래서 에클레시아 엔 그리스도스예요.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이거? 아, 여러분들이 참, 이제, 공부를 잘 하시네. 좀 가르치는 사람이 좀 시원찮아도 또 배우는 사람이 또 기가 막히게 또 잘 배울 수가 있어요. 그죠? 아, 네, 할렐루야. 오늘 그 사람 밥 두 그릇 드세요. 오늘 밥 두 그릇 먹을 자격이 있어요. 아, 굉장히 아부성이 좀 강한데. 그래서 교회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엔 크리스토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교회는 환란 때를 견디고 이겨낼 방주와 같은 역할이다. 보호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보호처가 되려면 양식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영의 양식을 나눠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공급을 해주신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환란 때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보호처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아십니다만은 우리가 환란 때에 보호처라고 말하는 그 모든 교회에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는 가르쳐 쭉정이가 일어나는 마지막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갈라지고 난 뒤에 대접장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만 순수하게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천의 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그 속에서도 교회 기능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자, 네 번째 단락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시작. 교회는 환란의 때를 견디고 이겨낼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방주가 보면은 안에 자,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은 6장에 방주를 지었을 때에 그 안에 먹을 것이 전부 다 예비되어 있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집장에 피할 보호처로서 교회를 남겨두십니다. 그 속에는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집장은 절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합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환란이 있을 때는 어디를 가라? 높은 산에 이르라 그랬잖아. 그죠? 그것이 어딜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어떤 환란들이 일어났을 때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들은요, 큰 규모의 교회들이 아닙니다. 지금의 교회들은 기능 부분에서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처가, 피난처가 각 골들마다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딱 교회 맞네.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전부 다 보호처입니다. 그게. 보호처입니다. 보호처의 기능입니다. 자, 교회는 그러면은 또한 보호처로서 기능을 하면서 또한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살아있는 곳.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회가 무엇을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천국의 모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안식일이 천국에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그 안식일을 우리가 어디서 보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보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 에덴 동산의 모형, 그 다음에 보호처의 기능,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만 새빵살이 별로, 이리 보시면 안 돼요. 이러면 이제 신앙 끝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머리 되시는 주님을 보셔야 돼요. 그 교회, 와, 그 교회 좋네, 잘 지었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개념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자꾸 화려하게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여기 여러분 로마 가톨릭입니다, 이거. 지금의 교회는 화려하고 크게 짓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안에 기능들이 아주 세분적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돼요, 양식을. 영의 양식을. 영의 양식은 없는데, 그것만 화려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바리새인이구나. 바리새인이 교회구나. 딱 집어버립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목적으로 또 함께 세워졌음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17번째 기능 봅시다. 17번째 질문. 혹시 우리가 질문하면서 앞에 거 혹시 빠진 거 없죠? 그죠? 순서대로. 제가 막 하다가 또 넘겨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자, 17번째. 자, 그러면은 성령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제 교회란 기능들도 보았습니다. 성경에 대한 부분도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성경과 교회 속에서 그 움직이고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달려오는 과정을 성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성화 과정은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을 성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의 완성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주의 권세자, 그 권세로 인해서 우리는 죄짓기 속에 있습니다. 죄짓기를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묻어나고 있는 죄짓기를 우리는 잠재라 말하지 않습니까? 원죄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표현한다면은 already not 반예트다 말씀드렸죠, 그죠? 아직은 아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을 때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구원은 받았을 때 아직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은 아직은 아니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 어떻게 되는가? 그럼 우리는 날마다 그럼 죄악 속에서 찌들고 그러면 그 속에서 짓밟혀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속에서 우리가 신앙들을 바르게 지켜나가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신앙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구원받습니다. 그것은 단회성의 회개로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의 행위가 있습니다. 반드시 행위의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대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신앙대로 움직이면 복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길들을 열어놨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격적 의지가 그 속에 함께 발현되도록. 그러니까 신앙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요.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에 좋은 스승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바른 열매 맺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삶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삶에 뜰 열매를 맺으시면요, 여러분 평생 고생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나중에 이루어지는데 살아가면서 평생 고생합니다. 그래서 바른 영의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말씀을 가르침받고 바른 교리를 가르침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속에서 그러면은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우리의 의지가 분명히 움직일 때에 우리가 신앙대로 우리의 의지가 움직여졌을 때는 우리는 가지고 있는 능력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무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와주세요.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화 과정 속에서는 우리의 의지가 일어나는 일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이 속에서 하나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속에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의지가 작동되어졌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일과 일은 이지 않습니까?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결정을 지어서 달려갈 때 성령께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실의 열매는 성취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 과정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그것이 성령이에요. 자, 17, 18을 제가 동시에 지금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세 분이세요? 자, 한 분인데 인격이 각각의 세 인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성자도 성부가 아닙니다. 성부가 성령이 아니고 성령도 성부가 아니고 성자도 성령이 아니고 성령도 성자가 아니에요. 그럼 이 세 분이잖아,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으로 한 분이에요.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역사를 일으킬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일체가 되어서 열함을 이루어서 모든 일들을 해나가세요. 이것을 가리켜서 무슨 일체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해요. 제1위, 제2위, 제3위. 이건 등급을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권세와 능력에 있어서 전부 다 동등함이에요. 그러면 1위, 2위, 4위는 나누는 것은 뭔가 구분하는 거예요. 인격체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 그림을 맨 끝에 빠지시면 안 돼요. 이 그림을 반드시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안 그리면은 삼신이 됩니다. 삼신. 자, 성령님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로까지 읽어요. 시작. 성령님은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몇위 제3위의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동일 본질하시고 성자와도 동일 본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니케아 신경, 그다음에 칼케돈 신경 전부 다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 자, 세 번째 단락 시작.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의 영이며 여호와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실행하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성부께서는 시작.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보혜사이기도 합니다.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영은 곧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출래다. 출래라는 뭔가면은 이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뭔가면은 니케아 신경에서 이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동방교보와 서방교보가 여기서 갈라집니다. 동방교보들은 성자로부터 출래를 따르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령은 성부로부터 출래다. 나오심이다. 출래라는 것은 나오심이에요. 나오심이다. 이렇게 이제 봤던 거죠. 그러나 모든 일들은요, 성부는 성자를 통해서 성자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출래라는 것은 이 속에서 무슨 어떤 발생을 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역할들 속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출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도 출래하셨으며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자, 성령님은 영원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편재하여 계시는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왜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더라. 요게 이제 성령의 역할들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할들입니다. 자, 성부는 명령하고 계획하십니다. 성자는 성부가 명령하신 것을 걸러서 그것을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것을 이행함이죠. 그것을 이행하는 부분에서 실행자는 누군가?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더라.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 거의 명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8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18번째 질문. 자, 그러면은 성령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앞에도 제가 이제 일단 전체적으로 의미 속에서 같이 함께 다 설명드렸죠. 자, 성령의 일하심이란 무엇인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것을 유지시키는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워서 깨닫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거든요.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말씀을 깨달을 때는 아, 성령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일하시네.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것,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는 것도 이게 성령의 일하심의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택한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뭐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내 의지 속에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결정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는 우리가 천지 만물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를 거두기까지 우리가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땀 흘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노력도 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않으면 열매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일하시면 바로 이 역할들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들. 그래서 성령은 보시면은 사희와 오장 충원절 딱 이런 부분들도 함께 그 속성 속에 있잖아요. 자,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칭의. 구원 과정 속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 과정 속에서 칭의가 성령의 역할이라면 성화 과정 속에서 또 성령의 일하심이 있어요. 신자로 하여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성화예요. 아까 제가 여기에 설명 이미 다 드렸던 거. 이것이 성화입니다. 자, 그리고 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복음이 세상 가운데 확산되는 것도 도와줍니다. 자, 이런 성령은 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자, 함께 읽습니다. 사랑, 희락,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이렇게 말하면은 사희왕, 오자양, 충원절 이렇게 하잖아요. 사희왕, 오자양, 충원절 이렇게 뭐 시험 칠 때 달달 외워가지고 막 이렇게.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소망의 한 걸음 18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교리적 측면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해석을 해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18가지가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배울 때에 한 학기 속에서 마감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 이것은 우리가 신론에서부터 구원론, 종말론까지 우리가 다 배워야만이 이해될 수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요점으로서 가르쳐 드렸으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반복해서 또 보시고 그리고 또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오시면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망의 한 걸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